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해석적으로 본다고 하면 처음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1장 1절은 처음 창조고 1장 3절에서부터는 재창조라, 그렇게 2차 창조, 재창조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옳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의 서두로 주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또 더 나아가서는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포괄적인 선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1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엿새간에 창조하셨다는 것과 각 해당하는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창조와 3절부터의 창조가 다른 창조가 아니고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엿새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 1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이라는 말씀입니다. 2장에 가서는 또 여섯째 날의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장 1절의 창조가 다르고 1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창조가 다르다. 첫 번째 창조는 원재료들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1장 1절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이고 설명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다. 그 여섯째 날의 창조가 있는데 그 여섯째 날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2장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줄기를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당신의 해석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도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디서도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은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영계에 속한 것이든 물질계에 속한 것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자라는 개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아는,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지 않고 부모로부터 이제 출생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역시도 부모로부터 출생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창조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는 창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끝나지 않은 것이죠. 첫사람에 대한 창조는 엿새 날 끝이 났지만 그 첫사람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의 출생은 이제 마지막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출생법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지금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이전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장래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지금 존재하는 만물도 하나님 것이고 이전에 있던 것들도 하나님 것이고 앞으로 생겨질 것들도 하나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이 천지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되었던 그것이, 처음에 창조받았던 그것이 이제 죽고 그것의 씨로 인해서 번식되는 방법이 줄기로 번식될 수도 있고 뿌리로 번식될 수도 있고 씨앗으로 번식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방법이 식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자연에게 주신 번식법이죠. 번식법. 사람에게 주신 번식법이 있는 것처럼 식물에게, 동물에게 주신 번식법처럼 식물에게도 번식법을 주셨는데 처음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씨로서 계속 식물의 생육법으로 출생되어지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생성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풀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죠.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학이나 이런 또 생명공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막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배아줄기로 뭘 만들고 또 뭘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뭘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복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우리는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지구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도 그렇고요. 우주에 있는 자연 만물들의 움직이는 섭리와 이 모든 역사들을 보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예를 들면 별자리를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별자리가 이렇다. 그 별자리가 오늘도 보면 그대로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데. 그것이
뭐 느린 속도로 뭐 군뱅이 움직이듯이 달팽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움직이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워낙 그것이 멀리 있기 때문에 뭐 1000년을 가도 결국은 얼마를 못 간 것이다. 2000년을 가도 결국은 얼마 못 간 것이고 멀리서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전체에 있는 항성, 행성 모든 것들은 항성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 형체가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빠른 움직임을 갖고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생물 하나하나의 그런 생태, 벌레 하나까지도 그 살아가는 생태 섭성, 동물, 짐승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묘하게 만들어졌는지. 사람 하나만 해도 이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뼈와 살과 피와 또 각 기관들,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신체는 신체대로, 그 속에 있는 장기들. 저는 최근에 안 것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참 사람의 신체 중에 참 신기하다 생각했던 것이 내장이었습니다. 이 내장이 그 뭐 단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꺼내보면 압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신체 속에서 그렇게 날고 뛰고 구르고 난리를 피워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장들을 다 묶어 놓았다네요. 그 내장들이 다 묶여 있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어디에서부터 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섬유질 비슷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래 묶여 가지고 맨 위에 있는 창자는 그 자리에 있도록 묶여 있고 그 다음 창자는 그렇게 딱 묶여 가지고 있어서 얘가 뛰어도 안 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진화로 되겠습니까? 진화가 이렇게 만들었다. 진화가 사람 하나 출생하는 것도 보십시오.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태아가 자라가고요. 거기에서 심장이 생겨지고 팔딱팔딱팔딱팔딱 뛰는 가운데서 사람의 형체가 생겨지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야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생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 형성되어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지. 사람이 사람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지금의 기술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로봇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은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창조하는데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망설임이 없으시고요. 그냥 되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지와 하나님 능력의 전능성을 믿게 합니다.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요 바다 갈라지는 거 그건 우습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게 엄청나게 큰 역사잖아요. 창조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 발의 피라고.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들이 그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섭리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의 이용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이용물로.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영계의 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구원과 연관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늘의 달을 보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자연에 있는 만물들을 보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사용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이용물로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구원의 이용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사용하든지, 무엇을 쓰든지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그 창조물 속에는 내 육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나도 구원의 이용물로 내 몸, 내 지식, 내 생각, 내 기술, 내 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만물을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구원의 이용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남은 생애를 정말 내 모든 것을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으라고 내 몸을 허락하셨고, 내 숨결을 허락하셨고, 내 지식을 허락하셨고, 내 기술을 허락하셨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런 말씀은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련회 때에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죠.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저렇게 약하고 힘없고 쓸모없는 사람들까지 챙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아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지라도 불쌍한 사람 동정도 하고 돕기도 하는데 일을 안 해도 주기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라도 와서 저것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주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주인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두루두루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말을 하자면 예를 들면 구원의 이용물로 쓰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그 정성도 자기에게서 물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은혜 받음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저놈이 받으니까 내가 못 받았지 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푸른들 교회의 그 찬양팀과 그 워십팀을 이제 스키장에 데려가려고 했다. 전액을 제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에 비해서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보태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태는 부분으로 말을 하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 1인당 어쨌든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에게는 식사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장어를 먹어도 됩니다라고 했죠. 30만 원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식사를 해도 됩니다. 그럼 차와 식사를 하면 되죠. 30만 원 해봐야 다 쓴다고 해도 5명이면 5, 6, 3, 6만 원. 우리 교회는 6만 원밖에 안 줬는데 다른 교회는 10만 원 넘게 쓴다는 거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음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을 내가 돌아보는 것이 아름답겠구나. 내가 돌아보지 못하는데 주인이 돌아보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마음인데 왜 우리 교회는 6만 원밖에 안 주고 다른 교회는 10만 원 넘게 줍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만 해도 이미 더 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면으로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 깨달음을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만물을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하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럼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 물질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만물을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이것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내가 만물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상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그 자리들을 다 치우고 왔죠. 청소하고 왔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들어갔더니 그 머리카락 말로 할 수 없는, 머리가 좀 빠지면 좀 남자든 여자든 생각하기를 머리를 이렇게 해서 빠졌으면 그걸 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통 있는 데 가서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걸 여기저기 다 하려는, 교회가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에 나가서도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보다 더 철저하다고 할 만큼 알뜰살뜰히 쓰레기를 챙겨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는 가니까 은혜로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은혜롭다, 그렇게 또 말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물을 상대할 때 만물을 만물로서 상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치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물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 귀한 것을 내가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잘 갖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이용물로 합당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관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는 벌레 하나도 만들 수 없는데,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저는 산소 하나만 가지고도 깜짝 놀라거든요. 소금을 가지고도 깜짝 놀라고요. 우리가 소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소금이 다 사람을 해치는 요소만 있다니까요. 하나는 염소,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트륨. 그 나트륨이 어떤 요소입니까? 예?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폭발해요. 염소는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기묘하게 조합을 시켜가지고요, 사람에게 유용한 소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셨는지. 산소도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소를 나누면 뭐가 됩니까? 수소와 산소, 수소와 물, 물. 산소가 아니라 물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물을 보면 물이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가 하면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원래는 물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산소도 불에 잘 타는 거, 수소도 불에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엄청나게 잘 타는 거. 그런데 이 둘을 가지고요, 불에 잘 타는 이 둘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만드신 하나님. 기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었는지. 원래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불을 더 잘 타게 만들고 불을 만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요소를 가지고 불을 꺼트릴 수 있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혜, 저는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자연과학 이런 거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기묘한 하나님의 지혜. 예. 눈을 여기다 만들어놨는데 입을 뒤에다가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뭔지 살필 수가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기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믿으십시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은 구원의 유용물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에 합당하게 사용하십시다. 만물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나 자신을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묘하다, 내가 창조한 너희들아,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영광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쓰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